8절부터 21절의 말씀. 네, 8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질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11월 말부터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하게 된 것이 우리 사모님이 저를 데리고 헬스장에 데려갔어요. 이렇게 기도도 뭐 말씀도 해야 되지만 지금 몸이 너무 커졌다고 그래서 이제 빼야 된다. 그때 헬스장에 딱 가는 순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헬스장 등록 몇 번 안 해봤겠습니까? 반복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두 주 정도는 이제 일주일에 한 3-4번도 가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굉장히 재미가 없거든요. 아령 들고 뛰는 게 다람쥐처럼 거의 뛰어야 되는데 뭐가 재밌습니까? 이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반드시 또 끊었다가는 며칠 안 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지역센터에서 탁구 교실에도 한번 등록해서 이게 지역 주민들과 탁구도 좀 치고 했었습니다. 근데 춘계 이제 개신방 시작되면서 안 하게 됐죠. 근데 고민하다가 딱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축구를 하면 좋겠다. 축구를. 조기 축구. 알아보니까 새벽기도 하고 운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학교 남중에 딱 차를 대면은 그때 시작을 하더라고요. 축구가. 그래서 너무 잘됐다. 시간도 많고 딱 7시 시작해서 7시 45분에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말부터 조기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 설레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첫날 가입 절차를 받습니다. 이름과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얘기했어요. 전병용입니다. 저 멋진 게 목사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막 좋으려고 하다가 목사입니다 하니까 이렇게 싸는까지는 아닌데 그리고 목사님이시구나 이런 분위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름 불러달라고. 제가 거의 막내입니다. 대부분 다 50, 60대 어르신들. 거기가 역사가 30년 전통의 충북 FC입니다. 그래서 거기 축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50대, 60대, 70대도 계신데 그리고 어르신들이 축구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진짜. 20년 이상 하신 분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 막내니까 그냥 이름 불러달라, 병용이라고 불러달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 분이 등장하시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목사님한테는 다른 건 안 돼도 그건 안 된다. 목사님이시라고. 이게 더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축구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20년 동안 같이 축구 찼을까 서로들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서로들 제가 축구할 때 보니까 영씨가, 진씨가, 세진아 막 철수야 하면서 서로 공을 착착착착 패스를 잘해요. 근데 이제
물론 제 이름이 아직 익숙치 않은 것도 있겠지만은 저도 공도 못 잡지만 그래도 따라가다가 공이 또 오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어디다 패스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축구하다가 목사님이라고 또 안 불러요. 아까 그분이 이름 내가 부르라고 했을 때 그러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럴 수 없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어이 그래서 더 애매하고 이게 불편한 상황이 됐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봤는데 동네 축구 모임에도요 목사가 가는 게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면 어쨌든 공놀이 하려고 모인 거거든요. 그럼 놀다 보면은 막 이놈아 뭐 실수하면 막 화도 내고 욕도 좀 하고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이러는데 목사가 있으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끝나면 사실 또 저도 이제 총회 한번 참석했는데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주님도 영접해야 되잖아요. 술도 드시던데 이게 목사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겠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그 축구 모임에 그래도 한 중간 형님 정도가 됐을 때 어느 날 새로운 얼굴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이제 먼저 다가가가지고 처음 와서 어색하죠.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저처럼 적응할 거예요. 그래 이름은 뭐예요? 무슨 일 하고 있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름은 예수고 세상 구원하러 왔고 제자 삼는 사역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축구하는데 불편할까요? 재밌을까요? 약간 불편해요. 제가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드리블하는데 태클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축구를 좋아하면 아마 예수님 안 계신 데서 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막 미스트롯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옆에서 보고 있어요. 막 맘 놓고 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성탄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건데 불편하셨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이 세상에는 아름답고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밝은 빛과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반대입니다. 계속 불편해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죄악들이 자꾸 드러나고 내가 막 가르치는 것들이 틀린 것이 자꾸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아 죽였죠. 자, 이제 성탄절이 3일이면 다가오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 다가오면 정말 기쁩니까? 왜 기쁩니까? 네? 우리 정남희 권사님 기준에 맞추기는 힘들 것 같아요. 성탄 되면은 뭔가 뭐 선물도 받을 것 같고 또 연말이고 하니까 반가운 사람들 만나는 모임도 있을 것 같고 또 거기 가면 맛있는 것도 먹지 않습니까? 길거리 걸어다니면은 트리에 빨간 불들도 반짝반짝 빛나고 분위기도 좋으니까 뭔가 좋을 것 같고 마음이 들뜨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선물 때문도 아니고 또 어떤 분위기 때문도 아니고 또 어떤 만날 사람 때문이나 모임 때문도 아니에요. 정말 그 성탄 그 자체만으로 나는 기뻐하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보면요, 여러분, 천사가 정말 나타났어요. 오늘 지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얘기하냐, 10절에 처음에는 목동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 여러분, 보통 소식이 아니라 무슨 소식이라고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좋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야, 그런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얘기해 줄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딱 듭니까? 내가 21일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이제 이루어지나 보다.
막힌 물질의 문이 열리는구나. 이제 내가 그토록 나를 힘들게 했던 그놈이 이제는 심판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로 주시니라. 아멘이 아주 적게 들렸는데 사실 여기에 되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반응이 사실 우리의 사실은 진짜 어떤 상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탄절은요, 물론 분명히 우리도 교회가 행사를 합니다. 또 파티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또 찬양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도 하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제가 이제 그런 모임을 일부러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부교육자 때 저는 행사를 아주 많이 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탄이 되면은 기쁨보다 부담이 더 크더라고요. 특히 이제 주일학교 또 학생들 선생님들은 애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또 사서 먹여서 막 사정해가지고 앞에 세워서 뭘 해야 되나 이런 염려가 그 성탄의 기쁨을 더 뛰어넘습니다. 염려가.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번에 우리 24일 날 하는 것도 기쁨과 자유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이런 부담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성탄이 오는데 정말 기쁘냐? 여러분 정말 성탄 기쁘십니까? 이게 진짜 기쁨입니까?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아멘. 이 정도가 아닌가. 여러분,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회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3일 앞두는데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것, 그리스도시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주로 오셨다는 이 사실로 좀 우리가 가슴이 다시 설레이고 좀 여러 가지 내가 다른 선물을 안 받는다고 또 어떤 모임에 내가 혹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환경은 좀 어려운 환경이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이것만으로도 막 근원적인 기쁨이 솟아나는 사실은 그런 상태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 어떻게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성탄의 근원적인 기쁨, 참된 기쁨,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삶이 기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다?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을 자세히 보면 사실 많이 있어요. 요셉도 마리아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 행동의 역할은 목자와 천사가 하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적용의 점을 주안을 두고 찾아야 됩니다. 이 목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8절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 앞달랑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갔다가 이 나사렛에서 로마 황제가 자기 고향 본적지에 가서 호적하라고 해가지고 만삭했는데 아주 먼 여행을 한 거예요. 나쁜 황제님이죠. 어렵게 그런데 어쨌든 베들레헴이 왔는데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있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베들레헴 근처에 목자들이 밤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뭐 하고 있었다?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좀 묵상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목자들의 삶이 여기 이 한 구절 속에 사실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사실 낮에 일을 하면 밤에 뭘 해야 됩니까?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목자들은 지금 밤에도 양을 지키는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이 1세기에 예수님 성경시대의 목자들의 삶의 아주 단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목자가 어떤 존재들인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 어떠한 민족입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이들이 무엇으로 살아간 사람이냐면 목축에서 산 사람이 양을 잘 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거든요.
삼촌 집에 집을 도망가서 삼촌 집에 가서 삼촌 양을 얻어서 키웠는데도 그걸로 부자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거부가 된 비결, 신앙으로 된 거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자녀들 중에 요셉이 가장 잘 받아들였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얘기가 족장들의 이야기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목축을 뿌리에 든 민족입니다. 근데 결국 이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애굽, 이집트는 어떤 문화의 나라입니까?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그 하류가 범람하면서 토지가 비옥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예요.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하니까 농사를 지면은 너무너무 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농사의 그 생산성으로 강대국이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국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목축 민족이었지만은 애굽에서 본 것이 농경 문화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 땅을 갖게 되면은 무슨 문화를 만들게 됩니까? 정착 문화를 하게 되는데, 정착 문화는 농경 문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제 살아갈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되냐. 물론 뿌리는 목축 민족, 목축 문화였지만은 점점 어떤 문화를 더 동경하고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농경 문화, 정착된 생활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집을 짓고 도시를 이루잖아요. 그러면은 도시 주변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넓은 뭐가 생겨야 됩니까? 농가밭이 생기게 됩니다. 자, 반면에 그래도 목축은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도시 안에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땅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점점 논밭이 되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목자들은 점점 더 논밭을 지나가서 먼 산으로, 먼 땅으로 찾아가야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수님 시대는 이미 목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삶이 됐어요. 아예 양들을 키우기 어려운, 땅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멀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끌고 한번 풀을 뜯기로 나가면은 처음에는 한 달 정도 돌아다니다가 왔던 길이 점점 3달도 되고 6달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도 내가 직장을 얻었는데 이 일이 한번 나갔다 하면 집을 적어도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나갔다 오는 직장이에요. 좋은 직장입니까? 굉장히 힘든 직장이죠. 자,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런 직장을 얻었다고 하면 누가 먼저 전화를 할까요? 담임 목사가 전화합니다. 아니, 3개월이나 6개월이나 교회를 빠진다고? 자, 그게 실제 문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율법과 십계명을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목자들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한번 나가면은 양들을 풀을 한 곳에서 뜯으면 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풀이 있는 꼭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계절에 따라서 양들과 함께 계속 이동하면서 살아야 하니 안식일은커녕 중요한 유월절, 초막절, 맥주절 이런 절기도 3대 절기도 지키기가 어려운 게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는 이스라엘의 목장들이 목자를 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존경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예언서들에 보면은 참된 지도자 상의 모델은 목자로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가 유명한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유대 사람들이 실제 그래 너는 나중에 커서 목자 되라 그렇게 아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실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또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농가 밭 길을 지나서 양떼들을 몰고 갈 때 일을 하고 있던 농부들이 그 목자들을 반가워하면서 열심히 목자하라고 막 격려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미워했겠습니까? 미워해요. 왜냐면은 논밭 길을 지나가면서 양들이 그거를 낼름낼름 막 먹기도 하고 밟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부러 이 길로 간다고 양들에게 먹이려고 곡물을, 곡식들을. 그래서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악한 목자들이 있었죠. 주인의 양을 맡아서 목동들이 키우는데 너무 생활고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3개월, 6개월씩 나가 있으면 새끼 양도 낳잖아요. 10마리를 낳으면은 그 중에 주인에게 7마리만 낳았다고 하고 3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중에 먹든지 내다 팔든지 뒤로 챙기는 거예요. 양털을 깎아서 판매를 했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깎았든 90마리인지 이거 알 길이 없으니 당시 사람들은 목자를 그래서 도둑놈 또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는 힘든 사람의 대명사. 그러니까 가장 이것도 저것도 할 게 없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하게 하는 것이 그런 목자의 일이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성주에 갔을 때 물어보니까 양 한 마리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지금 목자들의 대우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나 지금도 이제 베두인 같이 가장 어려운 민족들이 이렇게 양을 직접 방목하면서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죠.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볼 때에,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그래서 안식일도 못 지키고 절기에 참여도 못하고 실제로 도둑놈이라고 인식을 받고 있던 저들. 자, 근데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천사가 예수님 나셨다는 얘기를 전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필 마침 거기에 우연히 목자들이 있어서 목자들에게 성탄의 첫 번째 소식을 전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결과가 있다면 항상 원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특별히 나타났을까? 자, 아까 말했듯이 목자들의 고민은 뭐였겠습니까? 이 목자들의 고민은 나는 그래 안식일도 못 지켜. 내가 죄진 거 대속죄일에 절기 6월절에 가서 양도 잡고 나도 속죄도 받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나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살 텐데 나는 먹고 사는 거에 매여서 제사도 못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도 못 지키는 그런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이 스스로 있던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니라 다를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유 저 목자들 도둑놈들 이러한 시선으로 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간절해요. 물론 모든 목자들이 그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한 목자들은 분명히 그랬을 거란 얘기예요. 나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야, 이런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구원해 줄 수가 없겠구나. 분명히 이 목자들은요, 양을 치면서 그날 밤에도 그러한 영적인 문제와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보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전해줬는데 그게 뭐가 기뻐요? 이렇게 하면 천사도 하나님도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천사가 보내져서 이런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이러한 목자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 구주, 구원자, 그분이 나타나신다면 나는 정말 기쁠 거야. 그러한 중심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지금 3일 앞두고 준비해야 될 것은, 물론 이분날 우리가 내가 그래도 노래도 하나 준비해야 되고 오늘 음식은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준비하시는 분들 아마 염려될 텐데, 여러분 이 중심을 꼭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나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이 죄의 문제와 나의 이 한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목자보다 더 악한 죄인들입니다. 여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는 자가 있습니까? 사실은 다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오늘 목자들이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이들은 자기가 항상 성전에 있으니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절기도 안식일도 못 지키던 이 목자들은 그렇게 못하니 뭐라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건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깨닫고 아는 자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려면 우리도 이러한 목자의 심정이 만들어져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정말 나의 이 죄의 문제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은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될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가 성탄의 기쁨이 솟는 겁니다. 이러한 심령이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준비라면은 이런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정말 삶의 기쁨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제 목자들이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자 그 양을 돌보고 있던 그곳에 영광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그러고 나서 갔어요. 그러고 나서 목자들이 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우리가 비석을 세우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랍니까? 목자들이 천사들이 떠나자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래서 정말 그 천사들이 말한 게 진짜인지 그 일을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여러분 이 속에 지금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양들을 더 안전한 곳에다 막 몰아놓고요. 바쁘게 채비를 하고 지금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으니까 빨리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 마구간이라고 했겠습니까?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흩어지면서 지금 바쁘게 아기 예수를 찾은 겁니다. 자 그러다가 찾아냈어요.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에게 말했던 그 내용들을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와 또 요셉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들은 것에 그치고 천사들 내가 만났다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감동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해서 그치는 것은 주님과의 체험과 만남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인격적인 만남을 해보길 축복합니다.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고 급하게 막 지금 예수를 찾아가서 결국은 예수, 아기 예수를 정말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목자들이 정말로 그 감동과 감격을 갖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뭘 말하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뭐가 생깁니까? 변화가 생깁니다.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나의 인생에 체험하면은 내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누구에게 정말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지 이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느낀 것도 기쁨이 돼요. 그런데 이제 진짜 실제적인 기쁨은 간증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 이렇게 살게 됐어.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12월 25일이라고? 야, 그 사람은요 그 성탄을 정말 가슴 설레면서 그 자체만 성탄절 그 자체만으로 막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한번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 나의 변화된 모습. 여러분 성탄의 변화된 이야기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오늘 구두쇠 스크루지 할아버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마 스크루지 할아버지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거 한번 반복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전해드려볼 텐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공 스크루지는 너무너무 인정이 메마른 사람이죠. 코는 굽은 매부리 코에 우그러든 뻣뻣한 걸음걸이, 충혈된 눈, 얄팍한 입술, 그리고 귀에 거스리는 목소리. 그러니까 생김새부터 너무 인색하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생김새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어요.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일은 죽도록 시키는데 월급은 쥐꼬리만큼 줬습니다. 또 상대가 마음에 어떻게 느끼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과 또 짓궂은 그 심술 그대로를 말로 내뱉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뽑아내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무 상관을 느끼지 않아요. 고독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거지들도 스크루지에게는 동전 달라고 구걸하지 않아요. 맹인들은 맹인견의 안내를 받잖아요. 그렇게 맹인견의 주인을 인도하다가 저 앞에 스크루지가 오면은 걔도 주인을 뒷골목으로 인도해서 피해갑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이 스크루지는 너무 인정이 야박하고 메마른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을 이제 맞이하게 돼요. 일이 맞춰질 때에 먼저 조카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이 폴이라는 조카가 인사를 합니다. 삼촌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저녁 되세요. 그러자 스크루지가 또 심술이 나는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말을 확 해버려요. 뭐라고 얘기했냐? 책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떠들고 다니는 놈들을 푸딩과 함께 푹푹 끓인 다음에 호랑가시나무 가지로 가슴을 푹 찔러가지고 땅에 파묻어 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하여튼 가슴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내가 파묻어 버려야겠다. 이런 무서운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얼마나 강팍한 사람입니까? 그래도 조카가 웃으면 아예 삼촌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우리 집에서 함께 만찬을 하자고 크리스마스 너나 가라고 하고 보내버려요. 조금 있으니까 방문객이 2명이 옵니다. 누구냐?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데 그분을 위해서 좀 우리 스크루지 사장님이 좀 기부를 후원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스크루지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가뜩이나 인구도 많아 죽겠는데 그런 사람들 인형인간들 그 인구 줄어들면 얼마나 좋냐고 이렇게 독서를 내뱉어 버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이때 작가가 찰스 디킨스입니다. 스크루지 할아버지. 그때는 인구론이라는 책이 막 나왔을 때예요. 인구론은 어떤 목적으로 쓰였다고 했습니까? 자원이 한정됐는데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당시에 18세기 산업혁명 가운데 공장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인구 문제, 식량 문제, 거기에 질병, 복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여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인구를 계속 늘어나게 해버리면은 그들을 도와주고 구제 정책을 펴면은 다 죽는다는 얘기가 그 인구론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이론이 오면서 부인을 못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로서는. 그래서 영국의 정부가 복지 재정을 진짜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스크루지라는 사람은 찰스 디킨스가 그러한 시대상을 반영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스크루지라는 사람에게 투영해서 캐릭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썼더니 사람들이 열광을 한 이유는 바로 그런 시대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스크루지가 그런 얘기를 일부러 하는 겁니다. 작가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가뜩이나 인구가 많아 죽겠는데 인구가 죽으면 줄어들면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그들을 박대고 쫓아내 버립니다. 이제 사무실에는 이제 서기를 맡고 있는 직원 하나, 폴이 남아 있습니다. 밥이죠, 밥. 근데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 내일 성탄절인데 쉬어도 되냐고. 너 쉬고 싶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을 시키고 싶은데 스크루지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허락하면서 그 대신 그 다음날 더 일찍 와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겨우 억지로 이제 퇴근해서 나가요. 자, 그리고 이제 스크루지가 혼자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혼자 잠이 들게 됐는데 그때 환영이 하나 유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7년 전 죽었던 함께 동업했던 말리라는 친구의 환영이었습니다. 유령. 근데 그 모습이 어땠냐?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크루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도 착하게 안 살면 나처럼 이렇게 된다. 나 죽어서도 지금 편안하게 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 이게 너에게 마지막 기회야. 이제 새 유명이 너에게 찾아올 텐데 그들에게 안내를 잘 받아라. 조금 있자 첫 번째 유령이 찾아왔습니다. 12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와 함께. 그 첫 번째 유령은 과거로 안내하는 유령이었어요. 스크루지가 그 유령과 함께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자, 과거의 어린 적 스크루지의 모습이 보여요. 그 모습은 그래도 순수하고 착했습니다. 근데 모든 악인들이 다 이유가 있잖아요. 돈과 일에 빠져서 결국은 사랑도 잃어버리고 점점 강팍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스크루지는 확인하면서 안타깝고 가슴 아파하죠. 자,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 유령이 떠난 후에 두 번째 유령이
현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스크루지를 내지고 그 런던 시내 현재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디를 가는가? 마지막으로 퇴근시켰던 자신 사무실에 서기 밥 크레치의 집에 데리고 갑니다. 밥은 돌아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만찬을 가족들과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기뻐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것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밥이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만찬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스크루지 사장님 때문이야. 감사의 말을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아내가 그걸 듣더니 막 화를 냅니다. 그 악한 그 나쁜 욕심쟁이 사장이 뭐가 좋냐고 이렇게 욕을 하는 걸 스크루지가 다 보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밥 크레치시 또 방에 한 곳에 가는데 거기에는 병약한 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너무나도 염려스러운 모습으로 정말 죽기 직전에 병약한 그 아들의 손을 근심 어린 손으로 눈빛을 바라보며 손을 잡는 모습을 스크루지가 보게 됩니다. 스크루지가 물어봐요. 유령에게. 저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까? 그때는 유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환영이 미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라면 저 아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어차피 죽을 아이라면 죽어서 잉여인구나 줄이는 편이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아까 스크루지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스크루지가 해준 얘기예요. 그러면서 스크루지가 깨달아요. 내가 너무 정말 죽음과 아픔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지 않고 내가 독하게 말을 하고 살았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유령은 어디로 데려가는가? 함께일하는 그 조카가 사는 집으로, 프레드가 사는 집으로 데려가요. 자, 조카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들이 퀴즈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프레드에게 질문을 냅니다. 아빠, 돼지와 곰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동물은 아니고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런던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인데 누구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레드가 그래? 그럼 누구야? 그런 게 있어? 그런 거예요. 아들이 얘기합니다. 누구긴 누구야? 스크루지 할아버지잖아. 조카가 또 그런 못 쓴다고. 다음에는 그분 모시고 같이 크리스마스에 만찬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스크루지가 유령과 함께 다 위에서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나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아이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령은 사라지고 마지막 미래를 보여주는 세 번째 유령이 등장합니다. 이 세 번째 유령이 스크루지를 데리고 간 곳에는 침대가 놓여있고 그 침대에는 누군가가 이불을 다 덮어쓰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스크루지 두려워졌어요. 용기가 안 납니다. 저 이불을 들춰내서 누군지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령에게 부탁해요. 여기 말고 우리 다른 데로 가게 해달라. 다른 모습을 보게 해달라. 자, 그랬더니 다른 곳에 갔더니 거기에는 세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청소부, 또 한 사람은 세탁부, 또 한 사람은 장인사였어요. 스크루지가 그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이렇게 살다 죽었대? 그 많은 돈은 다 어쨌대? 이게 이 영감탱이 최후군. 생전에 누구 한 명 곁에 오지 못하게 쫓아버리되 죽어선 우리 모두에게 돈을 벌게 해줬네. 그러면서 그 집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이 세 사람이 자기가 다 주머니에 넣고 서로 챙기면서 그거를 자랑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스크루지는 자신이 아니기를 그런 계속 바라요. 저도 유령에게 마지막 부탁합니다. 저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곳에 나를 데려가달라. 유령이 찾다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데려갔어요. 그때 남녀 둘이 있는데 가만히 스크루지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화기애애한 거예요. 아니, 심지어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즐거워하고 있다니. 마지막 장면은 이제 묘 앞에 이제 서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웅성대고 있어요. 이렇게 됐고
뭐 그렇게 혼자서만 살려고 했나. 자, 스크루지가 용기를 내서 그 묘 앞에 나가서 누구의 묘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묘 비석을 바라봅니다. 묘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한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간 구두쇠 스크루지 영원히 잠들다.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있던 자는 바로 자신이었다. 그걸 보는 순간 스크루지는 통곡하고 쓰러져서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아니 슬퍼는커녕 기뻐한다니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 펑펑 한참을 울던 스크루지가 유령에게 간청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령님, 제가 새 사람이 되어 다르게 살게 된다면 지금까지 보여준 환영을 바꿀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진심을 다해 크리스마스를 기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되새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묘비에 적힌 이름을 지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하다가 유령의 모습은 침대의 기둥 모습으로 바뀌면서 스크루지도 잠에서 깨어납니다. 정신이 든 스크루지가 밖에 나가봤어요. 아이가 지나갑니다. 물어봤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요. 스크루지가 그래서 옷을 챙겨 입고 나와가지고요. 먼저 가게에 가가지고 가장 좋고 큰 칠면조를 하나 삽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서기 그 밥의 집에 칠면조를 보내줘요. 그리고 자신이 매몰차게 내쫓았던 그 복지사업 후원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던 두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자신이 기부할 것을 약속을 하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조카 프레드의 집을 향해서 가요. 초인종을 누르고 조카가 나오자 처음으로 따뜻하게 조카 이름을 불러봅니다. 프레드. 그 조카가 너무 당황합니다. 근데 다시 마음을 잡고 스크루지를 초청해서 함께 가족이 크리스마스 만찬을 즐기고,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서기 직원이 좀 늦게 출근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합니다. 많이 힘들지? 나 때문에 성탄절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가정이 힘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결정했네. 밥을 자기가 이제 잘릴 줄 알고, 그런데 내가 당신의 월급을 올려줄 거야.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스크루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변화돼서 착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중편 소설입니다. 이 이야기가 원래는 이제 우리 동화에는 뭐 구두쇠 스크루지 할아버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원 제목은 제가 영어는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걸 읽지는 않겠고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산문으로 된 크리스마스 캐롤 땡땡하고 크리스마스 유령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길죠. 왜 이렇게 했냐면은 찰스 디킨스는 정말 이 이야기를 그런 시대상 속에서 써내고 이것이 캐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롤은 뭡니까? 캐롤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성탄 노래만 캐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민족이 부족들이 이렇게 명절이나 그럴 때 반복적으로 즐겁게 부르는 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성탄절이 되면은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산문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저는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제가 오늘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고 나의 죽음을 기다리고 또 누구는 기뻐했다.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이런 삶은 살지 않아야겠다. 아니, 내가 정말 이제는 예수 때문에 스크루지가 변화된 것보다 더 변화되어가지고 이제는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돕는 사람, 좀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내가 모습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럼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이 되면은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기를 원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캐롤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우리 1절과 2절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푸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기쁨 어떤 기쁨입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이 기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기쁜 소식, 이제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해야 됩니다. 물어볼 겁니다. 천국 가서 너는 기쁨을 맛봤냐? 그리고 두 번째 물어봅니다. 너 때문에 누가 기뻐했냐? 여러분, 여기에 대답을 못하면 그 사람이 스크루지입니다. 사실은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사실은 나 때문에 누군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 힘들었다면 안 됩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런 것을 해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기쁘게 해주는 사람, 스크루지가 월급을 올려주고 집 면주를 사주고 만찬 함께 참여했던 변화된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정말 만나는 아버지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크리스마스의 기쁨, 아버지 음악이 흐르고 분위기가 붕붕뜨고 선물을 받고 맛있는 것을 먹어서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 아버지, 예수로 내가 변화된 것에 기뻐 아버지 영혼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이제는 내가 전하는 아버지, 내가 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만, 또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에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던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칭은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목자와 같은 심정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천사가 되어서 내가 기쁨을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성탄을 맞이해서 가까운 친지 이웃들에게 아버지 정말로 교우들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축복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성탄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